2017년 벌써 한 주가 가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됐죠. 두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저희들 새로운 2017년을 열어가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슴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좀 한번 살아보셨어요? 믿음으로 2017년은 내가 믿음으로 좀 살겠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으실 줄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2017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기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다시 한번 2017년 믿음으로 살기를 각오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17년 첫 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은 그저 그러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축복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5천여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기적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는데 읽어보셨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역시 늘 들었던 말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역시 기적의 말씀입니다. 2017년 1월 한 달은 기적의 말씀으로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 믿어지세요? 기적이 믿어져야 돼요. 요즘 그 교인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교인들은 이 기적이라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적은 옛날에 일어났고 옛날에는 안 했고, 이 기적을 얘기하고 기적을 바라보면은 꼭 천한 믿음,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에 좀 고상한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믿음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점점 기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기적의 말씀이 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옛날에 있었던 거. 그러나 기적은,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에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 교인들이 전부 신학자가 되려고 해요. 신학자가. 절대 신학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신학자가 되면 안 되느냐? 신학자는 기적을 안 믿습니다.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학위 논문을 따려면은 이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가니가 남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은요, 그대로 다 학위에서 제외됩니다. 신학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신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학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2017년 열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에요. 2017년을 살아간다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옛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동시대에도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 5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기저귀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기저귀 뭔가를 알아요. 근데 점점 내려가면서는 전부 신학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대에 변함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쌓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도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읽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 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예수의 어머니는 이제 결혼식 잔칫날이 돼서 예수의 어머니는 미리 그 잔칫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나에서 열리는 잔칫집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그 잔칫집에 이제 예수님도 그리고 어머니도 그리고 그 잔칫집에 지금 도착했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3절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거기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칫집에 가면은 항상 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거 보면은 별로 그렇게 뭐 잔칫집에 꼭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우리 한 50년 60년 지난 그의 잔칫집 하면은 반드시 있었던 것이 있어요. 국수가 있고 막걸리가 있었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뭐래요? 요즘은 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데 무슨 뭐 맥주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잔칫집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막걸리가 그리고 국수가 있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잔칫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잔칫집에는 흥이 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잔칫집에서 뭐 이거 술 떨어지고 그러면 막 술 좀 치는 사람 술도 안 가지고 안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요. 이 지금 그때 예수님이 그때 계셨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건 당연하게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그러한 포도주로 지금 참 기쁨을 나누는 귀한 그러한 시집가고 장가가는 잔칫집의 분위기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모자란다고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포도주가 없는데 여기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고 봤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지금 잔칫집에서, 물론 그 잔칫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그 어떤 관계가 있어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 잔칫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 그 집 잔칫집 주인에게 가서,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주를 지금 가져오든지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하고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지금 그 흥을 다시 한번, 그 기쁨을 원망듣지 아니하고 잔치집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에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가장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여자. 여러분과 저가 2017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가장 믿음이 좋은 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가져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보리떡 5방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가니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져오니까 예수님에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별것 없는 5,000명은 먹일 수도 없는 아주 적은 정말 어린아이가 한 끼 그냥 먹고 끝날 것을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을 때 그것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왔을 때 상상도 모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좋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그 1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 자,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임신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너에게 임신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어찌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남자와 잡아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전혀 남자와 자지도 않은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와 당신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천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요. 그때 천사가 했던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처녀가 아무리 처녀라도 네가 아무리 처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의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2017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달려나오면서 제목을 가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으로 나오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좋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여러분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제자들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그대로 그들은 그들의 그 생계가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니 그들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참으로 허망한 정말 이 바다 물결과 싸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정말 풍랑에도 배를 끌고 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루는 아무것도 없이 오늘은 허탕으로 빈손을 돌아온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배를 깊은 데로 다시 한번 띄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당연히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배를 띄웠어요. 그 띄웠더니 주님이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 그물을 주의 말씀대로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그물에서 자기가 도저히 여태까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고기를 그가 낳고 얻는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그가 받았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건데요, 여러분요.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요리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2017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던지고 정말 말씀의 축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좋은 이 마리아가 또한 예수님은 3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요. 33년 동안 자기가 한 집에서 쭉 살면서 마리아는 항상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해 봤으니까 예수님에게 주인보다도 예수님에게 지금 이 얘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아들을 믿으니까, 말씀에 체험도 했으니까 지금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인 찾아가지 않냐고 지금 자기 아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5절에 그 어미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거 이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어서 그대로 해나봤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경험한 대로 그대로 하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만약에 하인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야 그냥 맹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네?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리아가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냥 맹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던지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도저히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2017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받아서 말합니까?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뭔가 하면은 여자여 그러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아니 어떻게 됐든 육신의 그 어머니인데 예수님이 그래도 완전히 이거 뭐 쌍놈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쉽게 우리가 이게 사실 보면은요 여사님 이게 존칭어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인이여 여사님 이 물 지금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하고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온 이 땅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거와 지금 이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서 모자라는 거와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말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포도주를 만드세요.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집에 그것을 주님께서 데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나의 목적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것과는 지금 이 기적과 이것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항상 우리가 2017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기적을 우리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여 명을 먹이고 남은 그 12바가지가 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인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그러나 그 체험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인생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제자들은 섬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교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남편을 섬겨야 되고 아내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변하지 않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이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럼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바로 나이가 먹고 모든 것을 가져도 변하지 않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바로 이 포도주를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목적을 자신이 드러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을 때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요,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2017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물 같은 인생의 물 같은 인생. 물은 처음에는 굉장히 맑고 아주 참 좋죠, 여러분요.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참 맑아요, 여러분요. 다 깨끗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대로 두면은 나이 먹었다고 저절로 깨끗해지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더 오염되고 더 이 세상에서 더럽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요. 이러한 인생을 주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많이 배웠다고 아무리 배워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생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어요? 사람을 바꾸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물이 어떻게 그 포도주로 바뀌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기적이 믿어질 때 이러한 기적이 믿어져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요. 만약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못하신다면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물에다 대라 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사실을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얘기를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아직까지도 물과 같은 인생.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온 목적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듯이 변하지 않는 인생. 이 인생을 내가 변화시켜서 포도주는 어때요, 여러분요? 오래된 포도주수. 여기 그 변화시킨 그 포도주를 먹었던 거기에 있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처음부터 내놓지 않고 왜 이제 갖다 내놓는가? 포도주는 오래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오래되면 된다는 것은 뭔가 포도주는 바로 우리가 변화돼서 계속 변화돼서 나가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맞좋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인격이, 그러한 말이,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그리스도인, 정말 저 사람 앞에 가면은 정말 그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처럼 만나는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구원은 바로 냄새나는 인생에 그것을 우리를 바꾸시고 나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변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함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아가 말씀한 대로